제가 그 말씀을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First Corinthians 9:16 it says, Yet when I preach the gospel, I cannot boast, for I am compelled to preach.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면은 좀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10년 전에 우리 이 교회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어디 빌려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나 한국말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해서 한번 10년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기억이 아직도 나고 그냥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애들 막 뛰어다니고 뭐 피아노 반주 뭐 하느냐고 정신없는 하루의 그 예배였는데 너무 아주 아름답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언제나 올 때마다 진짜 우리를 좀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너무 낯설지가 않고 참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회 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교인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 가족 같은 느낌이 제가 오레곤 대학을 나왔어요. 저는 덕스예요. 여기 그 너무 그리고 이번에 풋볼 게임이 우리 아이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었는데 한번 기회가 돼서 오게 돼서 또 여기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또 그때 교회 다녔을 때 다녔던 분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었어요. 그때 같이 교회 생활하던 분도 만나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 저를 이렇게 반겨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한다면은 아까 저 소개해 줬는데 너무나 부담이 많아요. 저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좀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 이렇게 저를 소개해 줬는데 잠깐 소개하자면은 제가 그 90년 초에 89년도에 내가 유진에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저는 음악을 공부하게 돼서 음악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94년도에 이제 졸업하기를 놔두고 졸업한다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음악 갖고 뭘 하나. 우리 아버지도 여기 지금 계시는데 제가 음악 공부하겠다니까 음악 공부를 왜 하냐고, 응? 음악 하는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그때는 뭐 딴따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딴따라 하면은 힘들다. 그거 하지 마라. 근데 꼭 그거 했어요. 근데 배는 한 번도 안 고파봤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이제 졸업하기를 놔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생각해냈던 게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오레곤 대학 들어왔을 때 이 지역 안에 이제 크리스천 클럽이 없었어요. 이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89년도에 교회도 물어보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몇 크리스찬이 한 4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 지역의 University of Oregon 캠퍼스 안에 한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자. 그게 89년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학생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펠로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레곤 대학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때 제가 이름을 정해서 KACF라고
Korean American Christian Fellowship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있어요. 오레곤 대학에.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KACF였는데 ACF, Asian Christian Fellowship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아직도 캠퍼스 여러 각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도를 하면서 그거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거기 졸업하는 학생들끼리 우리 금식하러 가자. 우리 졸업해야 되는데 난 앞이 깜깜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자매가 그 기도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자매 어머님,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포틀랜드 그 위쪽에 있는 기도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기도원을 가서 3일을 금식하게 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틀밖에 못했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그 음식들이 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안 하다 하려니까 이거는 진짜 금식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했죠.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졸업해요. 우리 저는 음악으로 졸업하지만 아키텍트를 졸업하는 학생도 있었고 한 4명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리 친구 어머님이 음식을 너무 잘 만드세요. 부대찌개를 딱 끓여갖고 이틀 되는 날 하루 더 남았는데 이거 먹고 하지 그래. 그래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우리. 근데 그때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난 음성을 줄 줄 알고 난 뭐가 이렇게 디렉션이 일로 가라 뭐 이런 말이 하늘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젠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내 마음에 내가 참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삶을 돌아봐서 20대니까 뭐 돌아볼 것도 많이 없죠 지금. 근데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제일 기쁘고 내 인생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우리 애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기타를 한 2시간 치고 그래요 집에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집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밤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직도 어느 곡을 연주하다 보면은 그 나의 마음이 막 움직이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음악보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딱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 오레곤주 와서 어느 학생한테 유진 교회에 어느 학생이 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나는 한국말 잘 못하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학생한테, 어린아이한테. 그래서 노력해서 그 복음을 한국말로 이 아이한테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그 아이가 바뀌는 모습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삶에 변화가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 일이 내 일이구나. 이 일이 나의 컬링이구나. 그래서
음대를 더 들어갈까 보다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한 건지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목사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 드렸는데 결론으로 내릴게요. 우리가 솔직히 저한테 몇 시까지 몇 분 하라 뭐 이런 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10분이면 되지 않아, 아빠? maybe 15분? 막 자꾸만 코치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짧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그냥 눈이 번쩍 맞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쓰게 되면 자꾸만 얘기가 하게 되고 더 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저도 괴로워요. 이걸 잘라야 되는데 어디서 잘라야 되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앉아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너무 커요. 저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만약에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연단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으려면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게. 그렇죠, 목사님? 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말씀이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자랑할 것 아니다. 그 뜻은 당연한 거다 이 얘기예요. 내가 뭐 자랑하고 복음은 자랑해도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그거 갖고 막 크게 말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고,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전할 내 마음 안에서, 영어로는 I'm compelled to preach the gospel. 내 이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는 거야.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고도 내 마음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얼마나 슬픈 자냐 이거예요. 난 꼭 복음 전하고 산다 하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목적, 가치관, 방향,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냥 완전 이상하게 말하면 미쳤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완전.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안다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은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복음 그 자체가 나를 변해주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그 복음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나의 정체성,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모든 것이 그 복음 안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교하려면은 그냥 결론을 그냥 내릴게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렸을 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는데 이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이 교회가 할 일이 많다. 복음 전할 일이 많다. 이 지역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그 일하는데, 우리가 다니는 그 학교,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그곳, 모든 곳이 추수밭 아닐까. 우리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는 이 교회가 아직도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한 이틀 전에
이틀인가요? 이틀 된 것 같네. 자취 식사를 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누구 도와주러 가서 뭐 이렇게 신방도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왜 그럴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시고 계속 만나시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시죠, 목사님? 선배님. 그런데도 쉬지 않으시고,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에요. 너무 은혜 많이 받고요. 너무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결론은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삶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이 안 나요. 저는 왜냐하면은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시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복음, 헬라어로 이반겔리온이라는 말을 쓰죠. 이 뜻은 뭐냐면, 복음은 너무 쉬운 말이에요. 이 뜻은 이반겔리온은, 유앙겔리온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good, eulogy 뭐 이럴 때 good이라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이에요. you. 거기에다가 plus 겔리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도 있어요. angel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messenger,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뭐 이런 써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 좋은 소식. 근데 이 좋은 소식이 너무 요즘 시대에 너무 이게 좋은 소식이 뭔지 잘 몰라요, 교회가. 우리가 뭐가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이 뭔가? 만약에 3일 동안 제가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이틀 했어요. 3일 못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한 사람한테 복음은 뭘까요? 부대찌개예요. 음식이 복음이에요. 그때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부대찌개를 누가 끓여서 그냥 딱 주는 게 나한테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그랬는데 누가 도넛을 갖고 왔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 줬을 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주는 좋은 소식.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거. 나 솔직히 돈 많이 갖고 싶어요. 좋은 집 갖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좋은 소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그거를 쫓아가서 교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을만 잘 믿고 뭐 하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면은 나는 병이 없을 거고 다 날 거고 뭐 좋은 일만 생길 거고,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서 사람들이 그게 복음인지 알고 그거를 쫓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솔직히 남보다 더 잘 살고 좀 건강해지고 내가 하는 일들에 좀 더 나를 더 낫게 만드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건강 세미나 뭐 교회에서 무슨 이런 나를 좀 improve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게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좋다. 나한테 유익하다. 내 하는 일에 유익하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교회 가는 게 거의 나를 위해서 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진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다 우리 안으로 가지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한국말이 이게 조금 이 복음이 나만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그런 복음. 이 복음이 뭘까요? 너무 쉬운 거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복음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게 결정이 돼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만이 그 복음이 아름다울 수가 있지. 나 그 복음 필요 없는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그거 복음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저분은 뭐 복음 안 전해도 되게 잘 사네. 뭐 문제 없이 보이네. 가정도 행복해 보이네. 복음이 왜 필요해? 그럼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아무 감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사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내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그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걸 보고 감정이 없는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그건 복음도 아니죠. 그건 좋은, 하나님 잘하셨네요. 내가 변화가 없는 그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완전 바꿔놓는 그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고 얼마나 파워풀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게 그 복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굿 뉴스를 갖고 오신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 예수가,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 예수가 죽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십자가에 올라가서 맨 마지막으로 한 게 테텔레스타이, 모두 이루었다. 너와 멀어진 그 관계를 내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았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하나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진짜 그 은혜 아니었으면은 진짜 나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진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이 복음이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고, 이거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 예수님, 하나님 감동이네요, 그렇게 하셨네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복음은 예수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거와 같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있다는 거.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live.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달린 게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걸 보면서 나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주님과 같이 죽었다. 그래야지만이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우린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함, 우리가 죄책감 이런 걸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 같이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한 생명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미랄이 썩어 죽어야지만 그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진짜 그거에 모든 것을 던져야 돼요. 그거를 왜 내 삶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로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까지 그냥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던져줬어요. 그거를 본 우리는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희망 없는 나를 포기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난 자랑할 거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명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너무 감사한 건지 몰라요. 복음은 목사나 이렇게 전도사나 이런 분들이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하고, 근데 이런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간증할 수 있잖아요. 간증자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